말씀은 참 짧고 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자주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면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배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맨발로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짧은 내용, 불가능해 보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기 위해서 결심이 필요하지 않고 또 특별한 노력,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기뻐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어려워지게 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나를 너무게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첫째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죠.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독일 정부에서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 50억이 넘는, 당시에 시가 50억이 넘는 페트루스 과르넬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에게 1년간 무상으로 대여하는데, 그렇게 해오다가 박지혜라고 하는 너무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를 보게 되면서 논의해서 이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평생 무상 대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너무 흥미로워요. 이유가 뭐냐면 이 비싼 악기는 온도에도 약하고 습도에도 약하고 벌레가 먹으면 수십억이나 나가는 게 그냥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명기 바이올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들의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이올린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관리가 잘 될 거다. 그래서 이 박지에게 평생 무료로 대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좋은 악기 가장 빨리 망가지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다루게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그 작품을 만약에 악기라고 비유한다면 가장 비싸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악기는 뭘까요? 사람이죠. 나라고 하는 악기를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관리가 잘 될 것이냐? 주님이죠.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악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것처럼 삶의 아름다운 기쁨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릇에 물이나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까? 근데 잔에 이렇게 윗부분까지 다 차도록 계속해서 부으면 그 포도주나 물은 흘러 넘치게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라는 잔에 주님이 안에 부어지게 돼서 계속 부어지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대로 살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나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면은 마치 악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기쁨이 흘러서 주변으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기쁨의 샘, 기쁨의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절대 요건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생각해 봐요. 나는 주님 바깥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내 생각은 주 안에 있는 주님 바깥에 있는지, 오늘 내 행동은 주님 바깥에 이루어지는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한 가지 방법, 항상 기뻐할 수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부부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사별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먼저 세상 떠나죠. 형제들, 지인들, 친구들,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여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삶의 기쁨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보석이 두레박에 이렇게 걸려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에서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계기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 최근에 보석을 이렇게 우물에서 건지게 하셨다. 간증했어요. 이 간증을 들은 친구가 생각합니다. 저 보석만 있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내 삶은.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은 미친 척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보석 너도 알지만은 내 삶이 어려운 거 알잖아. 그러니까 혹시 그 보석 나한테 줄 수 있겠어? 그냥 던져본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말한다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인이 그러지 뭐 하고 그냥 쉽게 보석을 내준 거예요. 친구는 이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보석을 받았다는, 보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는데 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여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고 이 보석마저도
주는 너의 마음이고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그거 나한테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소개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보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삶의 능력으로 경험이 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그 기쁨의 원천인 주님과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강렬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되면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삶의 변화,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어떤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체험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더 원하는 바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누가 나를 알아주어도 좋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방에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근심하고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또 주를 사랑한 마음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요청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면 왕성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고, 그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경험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시편 6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냥 노래 부르는 찬양 말고요, 신앙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기쁨이 내게 점점 팽창이 돼가지고 그 찬양으로, 노래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기쁨을 주지만 그런 기쁨은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주 안에서 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 삶에 열심을 내셔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1초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게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것은 중단 없이 기도하라. 나중에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가 유행하고 또 축구가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구나 축구를 하는 대회 시즌은 주로 좋은 계절 봄이나 가을에 하죠. 추운 겨울에, 너무 더운 여름에는 경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잠시 쉬고, 그런 기간에는 경기는 쉬지만 훈련은 쉬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따뜻한 지역으로, 너무 춥지 않은 곳으로 옮겨가서 전지훈련 하잖아요. 그래야 그런 훈련 속에서 나중에 경기하게 되면 성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가 어떤 일로 몇 년 그 무대에서 쉬면은 연기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연기하는 게. 설교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귀히 여겼던 목회자도, 설교자도 은퇴 후에 1년, 2년 쉬고 나서는 그만한 영성 깊은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오다 말다 하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봉사를 하다 말다 하면 제대로 된 봉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도 쉬다 하다 말다 하면은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1초도 쉬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다 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위기도 쉼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도 몸이 아픈데 그 얼마나 아픈지 가시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그 병 이름을, 병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기도대로 병을 고쳐주시진 않고 바울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넉넉히 삶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교훈이 되길 바라요. 첫째는 기도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경험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버거운, 너무 힘든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작은 문제부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면 기도할 때 기대가 되죠. 즐겁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초점을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기는 거죠. 만약에 이 초점이 계속 나 자신에게, 내가 만난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계속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장 실천적인 교훈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아수르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는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아수르가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애국심 때문에 싫으니까 니느웨로 가는 정반대 방향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타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요나 걸려가지고 바다에 요나를 던지게 돼요. 여러분 아는 거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면 요나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그 삶의 힘든 시간에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딱 토해내서 보게 된 장소가 니느웨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던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에 삼켜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빠른 길로 니느웨에 도착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1초도 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방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있었고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은 기도로 인한 열매인 거죠.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여왕을 피해 여왕이래. 얼마나 잔인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 결국 여왕의 군대가 이 존 낙스를 체포해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존 낙스가 감옥에 쳐넣어져서 뭐 했을까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존 낙스를 감옥에 쳐넣은 것 때문이다. 그래서 석방시켜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기도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절대 우선순위,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기도죠.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요? 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변화산 밑에 마을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애를 썼지만 고쳐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걸 못 고치느냐 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조용해진 다음에 다 사람들이 떠나고 고요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황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나?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내용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지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적용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라는 것이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죠? 명령이죠.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순종하는 거죠.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 감사와 관련된 단어가 문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컴퓨터에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았더니 막 한 페이지가 넘어요. 몇 페이지가. 그 중에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 3장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수백 구절 감사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뽑은 구절은요 의도가 있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끝부분에 보면 혹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은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서 보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본 엔판티, 범사라 엔판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판티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 하나는 언제든지, 또 하나는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은 너무나 무서운 박해의 현장,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발은요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들은요 슬픈 생각, 어두운 생각, 낙심의 생각 먼저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면은 감사하기를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세례 입교 문답을 하는 분이 세 명이 있었는데 11조 이야기를 했어요. 11조, 100만 원의 11조는 얼마냐? 10만 원. 또 1000만 원의 11조는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10만 원이 쉬운가? 100만 원이 쉬운가? 10만 원이 쉽죠? 10만 원. 그럼 내가 버는 소득으로 생각하면은 10만 원 11조의 소득이 많아요? 100만 원 소득의 11조가 많아요? 1000만 원 소득의 11조가 많아요? 다 바르게 대답하더라고요. 바르게 대답을. 알면서도 금액이 많아지면 11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 돈 벌기 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용돈 주면 용돈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11조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부담 없이 드리죠. 훈련이 됐기 때문에. 결심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표현과 연결된 표현들이 두 가지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실천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유명한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는, 좋은 결과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거기서 꺼내지는가 했더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나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현실은 형들이 동생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기근과 흉년 가운데 가족을, 가문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예배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복음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예요. 1931년 10월에, 굉장히 옛날 이야기죠. 1931년 10월에 종교교육이라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핵심 내용을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기독교의 진리로 인해서 민족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사절은 이 어두운 나라에 복음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단지 추수 열매 때문에만, 우리 삶의 열매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이다 그 말이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신앙적, 복음적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감사라면 흔들리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로 여기면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느냐? 자기 자아에 묶여서 그래요. 또 자기 상황에 묶여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자기를 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신 것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붙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현실적인 삶의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그 묵상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진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 절을 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다른 걸까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과 이 한 사람 뭐가 달라진 거죠? 10명이 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육체가 고침받은 건 똑같아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플러스로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잖아요. 영혼의 축복부터 진정한 복이 출발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요. 또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요.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강력한 해독제가,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 우리 삶을 풀어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 하나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 감사하면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을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기적으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만 불가능하도 여겨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